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안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안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의 결단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혹은 푸른 초장이든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고 내 삶의 모든 환경과 내 모든 바램과 내 소망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로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내가 굳건하게 그 길을 서며 그곳을 걸어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느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일 터인데,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것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결단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깨우시는 주님, 내 영적 감동을 깨워주시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없어서 그를 넘어질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믿음에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을 늘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믿음과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곳이 광야이니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안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구원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늘 넘어지며 좌절하는 우리일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 얻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은혜,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흔히 바캉스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바캉스라는 말은 비운다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여러분의 바캉스는 비우는 시간 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다 비워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또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뢰하며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다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다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다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다시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매일의 삶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매주 하나님,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갈라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이 약한 믿음마저도 선용하시는 그 주님만을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곡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뱉기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사랑으로 건면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길에 주어지는 타이밍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길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믿음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지난 날 돌아보며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시간과 가장 최고의 길, 가장 최고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만 의지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응답, 가장 평안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과 응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내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는 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갖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기대를 넣어 주셔서 그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지하시고 위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사 나로 하여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무더위로 인하여서 또 여전히 수해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육 선교, 해외 선교, 그리고 우리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 PG 뉴질랜드 의료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빛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실망하고 아파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하여서 또한 수해로 인하여서 나가는 이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삶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 진행되고 있는 모든 선교학교와 국내의 모든 교육 선교와 해외 선교와 우리의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부르시며 또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귀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한없는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수고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있게 해주시사 귀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언제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이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에 공고한 자가 있습니까? 영일거리 지쳐버린 자가 있습니까? 삶의 길 잃어버렸거나 여러가지 모습으로 방황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소.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옵시고 절박함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며 막연한 인생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믿음, 새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전한 전쟁의 불안과 희대적인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도 함께하사 기도로 세운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부흥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 선교국과 또 그들의 모든 헌신과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있을 피지 뉴질랜드 선교위에도 함께하사 흘리는 땀과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대 유다집합 화해 찬양 후에 도신우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 콰이어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함으로 주의 전으로 나아오신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해주듯이 오늘 설교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함께 온천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탕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옆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던 어린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탕 안으로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어린 아들은 탕 밖으로 바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네, 웃으셔도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성인 발달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을 추적하면서 행복, 건강,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 삶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연구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를 나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 믿을 사람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많았고 불신이 많은 인간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에 믿을 사람이 없었던 사람은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책임자인 로버트 윌딩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 세계에서 이러한 신뢰,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믿음이라는 문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도 이게 어찌 사람 마음대로 되는 문제이던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이러한 신뢰 문제, 곧 믿음의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 좋게 시작하고 다 좋게 끝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또 어떠한 환경이 변할 때, 또 어떠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게 변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큰 실망감을 우리는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뿐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때로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뒤로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원대한 꿈을 품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지만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평생 화목할 줄 알았던 나의 가정 안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 또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면 우리는 빛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현실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절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에 거절치 않으시고 야이로를 따라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그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고 치료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던 그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네가 고침을 받은 것이라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길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만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순간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황해하며 절망하고 있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의 집으로 가셔서 죽어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마치 샌드위치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과 뒤에 나오고 그 사이에 이 12년 된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는 마치 샌드위치의 빵과 같습니다. 그리고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샌드위치 중간에 있는 내용물과 같습니다.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빵과 빵 사이에 있는 내용물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어떠한 내용물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샌드위치의 이름이 바뀝니다. 햄치즈가 들어가면 햄치즈 샌드위치입니다. 딸기잼이 들어가면 딸기잼 샌드위치입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물이 샌드위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샌드위치식의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들어간 믿음 샌드위치, 즉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딸을 살려내야만 하는 야이로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된 사건을 보여주면서 네 딸도 죽음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수용적인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수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야이로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간절했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좋지 못할 때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며 치료를 받습니다.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기에 나의 아픈 증상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에 웬만하면 다 순종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음식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하고, 이 약을 먹으라고 하면 이 약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따를 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될 때에 제대로 된 그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꺼내어 놓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수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한 마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였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반대했어요. 그러한 사람이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야이로의 아주 놀랍고도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당장 야이로와는 비교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군대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수많은 귀신들을 근처에 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들을 명하여 쫓아내신 저 예수님의 능력,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아 멀쩡해지고 무엇보다 물에 빠져 죽은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본 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즉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제발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당할 수 있는 손해를 더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한 생명의 구원보다 돼지 2,000마리를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이 야이로는 주님께 무엇이라 말했나요? 23절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주님께 오셔달라고,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제발 오셔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했습니다. 떠나달라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는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나 회당장 야이로나 그들 모두는 똑같은 인간의 고통과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 오셔달라고 말을 했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주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늘 오셔달라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도 멀어지고 성도 간에도 멀어집니다. 혼자만의 높은 성벽을 지어서 고립된 신앙생활, 은혜와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야이로와 같이 내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고백하며 수용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아집,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체면을 생각하고 나의 자존심만을 내세우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는 수용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듣고는 그 집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니 내 딸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딸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야이로와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만 같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에 겁을 먹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기도하는데도 문제는 더 커지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낙심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하기에 때로는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논리에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아무 소용없다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자신들이 먼저 포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현실만을 바라보라고 속삭입니다. 현실에 처한 상황만을 보게 하고 그 너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산 것이나 죽은 것이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는 절망하고 있는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기만 하라 이 문장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끝난 것 같고 절망만이 남아있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울고 떠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한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유명한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1952년 7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표 지점을 불과 약 1.6km를 남겨두고는 아쉽게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날은 짙은 안개로 목표 지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 후에 그녀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실패한 원인은 추위 때문도 아니고 또 더 이상 헤엄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안개 때문에 목적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표 지점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든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2달 후에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재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안개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목적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전처럼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마음속에 목적지를 그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여 그 도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녀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2번째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안개가 낀 현실, 즉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던 목적지를 상상하며 저기 앞에 목적지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갔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 상황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믿음으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모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모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하고 두려움 가득한 그 현실 앞에서 모세는 바다를 보지 않았고 애국 군대를 보지 않았고 그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 이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진 환경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걱정하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그 너머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까지 나눈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 보시면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야이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자 주님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 딸을 죽음으로부터 살려내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하셨던 말씀, 달리다굼이라는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람어는 아침에 부모가 자녀를 깨울 때에 얘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달리다, 이것은 작은 아이야 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말은 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하셨던 말씀, 이 달리다쿰이라는 말은 아람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슨 이유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람어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직접 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언어이기에 번역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어,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명령 앞에 우리들을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살아난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소녀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으면서 굳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실 나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일 텐데, 왜 성경에서는 그 아이의 이름보다 그 아이가 몇 살인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숫자이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지파, 12제자, 모두 12이라는 숫자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면 이 숫자가 12지파, 곧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숫자가 12제자들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즉 12살이 된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당시 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고, 붙잡힌 제자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마치 야이로와 같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기도 응답은 없는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그들은 점점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음성, 달리다쿰이라는 이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라,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라. 마치 부모가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불러 깨우듯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자 그들을 세워주시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러한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거나, 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처럼 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어둠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달리다쿰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달리다굼의 그 음성을 들은 그 12살 소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이,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닌 야이로와 같이 주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한 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시면서 우리 멀리 계신 분들은 멀리 계시는 대로, 또 가까이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시는 대로 함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박수,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전교회 여름 수련회가 8월 10일 저녁부터 12일 저녁까지 총 5번의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일정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며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선교국 국내 교육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편지라는 주제로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로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피지 뉴질랜드 해외 선교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남태평양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은혜로운 선교 여정이 되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담기하는 사교구 박광염 유미영 성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 주한이의 두도를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결혼하실 가정들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들은 박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주님께 믿음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또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성 어린 손길 가운데에 날마다 형통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교육, 문화, 안보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의 땅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오니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어 이제는 생명의 역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가운데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